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렇죠. 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예표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네, 오늘 이 보아스를 이렇게 쭉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은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이 보아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여기 그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사람 이름 말고요, 기둥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 솔로몬 성전 앞에 두 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 기둥은 지붕을 받치고 있는 그런 기둥은 아닙니다.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기둥을 세워놓은 거죠. 그리고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우리가 뭐 집을 지으면 그 기둥에다 이름 짓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의 이 두 기둥, 이 기둥에는 이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의미고, 그리고 보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바로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이름인 것이죠. 바로 이 야긴, 보아스, 이 두 가지의 이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그 두 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 되었던 보아스, 바로 이 이름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보아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죠.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참고로 이 베들레헴 그러면 늘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바로 이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지명의 베들레헴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두 군데가. 사실 저도 이게 말씀을 쭉 찾다가 굉장히 처음엔 좀 헷갈렸었어요. 사사 입다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나오는데 거기는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잖아요. 스불론 지파와 유다 베들레헴이 무슨 관계가 있나, 처음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쭉 찾다가 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지도에 보시면 하나는 갈릴리 베들레헴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6절에 나오는 게 사사 입다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제비를 뽑아서 받았던 땅 가운데 바로 이 베들레헴, 갈릴리 베들레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 바로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이 유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또 익숙하기 때문에 다 잘 아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 그러고요. 이 베들레헴의 옛 지명 이름은 에브랏입니다. 에브랏.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할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에브랏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 바로 그 에브랏 길에 이 베들레헴을 지나가면서 거기에다가 장사를 지냈던 그런 기록이 있죠. 보아스의 증손, 보아스의 증손인 다윗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다 이 베들레헴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윗도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게 된 거예요. 나중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죠. 메시아가 바로 이곳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 바로 오늘 이 보아스가 살고 있었던 곳
유다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보아스는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룻기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이 보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력한 자, 유력한 자. 뭐 힘이 있는 자,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유력한 자.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기보르 하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보르 하일. 이 기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유력한 자라는 뜻인데요. 근데 요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보르라고 하는 단어하고 하일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기보르는 강하다, 또 능력 있다, 강력하다. 이게 명사로 쓸 때는 용사 뭐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하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힘, 능력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보르하고 하일은 사실은 의미가 굉장히 비슷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비슷한 의미의 두 개의 단어를 하나로 합쳐서 기보르 하일 이러면 강력한 용사, 큰 용사, 이게 의미를 더 강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호수아라든가 아니면 사사 시대에 12명의 사사들, 이러한 사람들을 기보르 하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유력한 자,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용사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자를 이 기보르 하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룻기에서 보아스를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요? 바로 이 유력한 자, 기보르 하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는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아스의 직업이 무엇이죠? 보아스의 직업은 농부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많은 땅을 가진 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가 뭐 용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데, 그러면 왜 이 보아스에게 유력한 자, 기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의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보아스를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가문, 이 나오미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보아스가 아니었다면 나오미의 가정,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완전히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보내셔서 그 가정을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보아스가 기보르 하일, 유력한 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보아스는 또 어떤 사람이냐? 진짜 아름다운 신앙인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런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452장에 그렇게 찬양하죠.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닮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란 말이죠.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그러세요? 로또에 당첨되는 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내 간절한 소망, 내가 정말 원하는 것, 예수님 닮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정말 기쁜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예수님 닮는 것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를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인격이 보아스에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온유함과 부드러움입니다. 온유함과 부드러움. 룻기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진짜 이 보아스라는 사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룻기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자기 밭에 지금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와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희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통 그 회사에서 사장님들, 모든 사장님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사장님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렇지 않은 사장님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직원을 마치 하인을 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하인처럼 대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뭐 반말은 기본이고요, 뭐 욕설에 하여간 진짜 그 밑에서 일하는 것이 괴로울 정도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일꾼들에게 가서 진짜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거만하거나 냉혹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부드럽고 온유한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진짜 별것도 아닌 이러한 이야기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이 온유함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바로 온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예수님처럼 온유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야기하죠. 모세는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뛰어났다 이야기를 해요. 자기 형이, 자기 누나가 자신을 비방하고 또 막 그렇게 하는데도 모세는 맞서서 싸우질 않아요. 화도 내지 않잖아요. 정말 그러한 것을 보면 모세도 굉장히 온유하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함을 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보아스처럼 누구를 대하든지 정말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아스의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 또 어떤 모습이 있느냐? 두 번째는 세심하게 배려하고 또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세심한 배려, 자비로움,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자,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룻이 일하는 것을 봅니다. 그 룻이 일하는 것을 보고 룻을 위로해줘요. 또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줘요. 자, 룻기 2장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이야기를 해요. 그냥 내 밭에서 내 소녀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곳에서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배려를 해줘요. 자,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죠. 15절 16절을 보니까 자기의 일하는 일꾼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 곡식단에서 조금씩 몰래 눈치채지 않게,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 이게 눈치채잖아요. 그러니까 눈치채지 못하게 그냥 조금씩 이렇게 흘려서 룻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곡식 줍고 이럴 때 꾸중하거나 뭐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일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할까? 보아스가 혹시라도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어떤 흑심을 품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이 누구인지를 소문을 통해서 다 듣고 있었어요. 모압 여인인 이 룻이 자기 가족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얼마나 효심이 깊은지, 그리고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를 이미 소문을 통해서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룻을 이 보아스가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조용히, 정말 남모르게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룻에게 그냥 쌀을 한 가마니 준다든가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돈을 얼마를 준다든가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면 어쩌면 룻이 자존심이 상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도움을 받더라도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또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조용히, 그렇게 가만히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남을 도와주면서 도움받는 그 사람의 그 기분까지
살필 수 있는 이러한 세심한 배려가 이 보아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아스의 이러한 세심한 배려, 이 자비로움,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시고 또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바로 우리들도 이 보아스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또 배려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아스의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을 성실하게 끝까지 다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기업 물을 책임을 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자신의 그러한 기업 물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그것을 성실하게 잘 완수하고 있다는 거죠. 자, 룻기 2장 11절 13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이게 룻에게 약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룻에게 이렇게 약속한 이 기업 물을 책임을 보아스가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는가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그리고 4장에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고엘 제도입니다. 이 계대 결혼은 형사 취수법 이렇게도 불러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이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러면 그 대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죽은 사람의 형제가 죽은 사람의 부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거죠. 그러면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대를 이어주는 이것이 계대 결혼이고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또 비슷합니다. 사람이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땅을 팔 수 있잖아요. 특별히 같은 지판에서 이렇게 땅을 팔게 되면 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도 여전히 그 땅은 같은 지판에 이렇게 소속이 되는데 꼭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에게 땅을 팔 수가 있어요. 유대 지파에 속해 있는 이 나오미의 집이 땅을 다른 지파에다가 팔았다면 결국 그 땅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지파가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다른 지파로 옮겨가지 않도록 그 땅을 판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 값을 주고 그 땅을 다시 사서 되돌리게 하는 제도가 바로 이 고엘 제도,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대 결혼, 고엘 제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제도는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의무로 주어져 있는 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괜찮은 그러한 의무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나오미에게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기업을 물을 것인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 사람이 기업 무르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나오미의 기업 무르는 것을 거절을 해요. 자, 그러나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해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책임, 사실은 감당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책임을 끝까지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가는 보아스의 모습. 여러분, 그 보아스의
이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를 져야 될 책임이 있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그러한 책임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그 책임을 지신 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보아스가 자기가 거절해도 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귀여운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이 모습이나,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 책임을 감당하시는 이 모습,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보아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한없는 사랑, 그러한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마음, 정말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이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서 그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보아스처럼 이렇게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뭘 뿌릴 수 있는 거라도 좀 주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막 뿌리면서 다니면 될 텐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뿌리는 것이죠? 바로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인격, 성품, 말,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된다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성품, 정말 보아스처럼 주님이 기뻐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보아스처럼 아름다운 예수 향기 풍기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신앙의 교훈,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축복된 만남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갖는 축복된 만남. 어떤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 도장을 딱 찍고 나서 남편이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실수였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부인도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역시 당신 만난 게 최고로 후회돼. 이제 앞으로는 다시 우리 만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해서 부부가 됐다는 것은 서로 만나서 사랑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서로 만나서 사랑을 했어요. 서로 좋아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혼하고 서로 내가 너를 만난 게 최고로 후회스럽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너무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슬픈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났어요.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만남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나 축복된 만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만남을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들이 만나서 결혼하고 부부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만남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은 사실 완전히 몰락하고 있었어요. 시간만 지나면 이제 나오미도 죽고 룻도 죽으면 그 집안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몰락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룻이 재혼해서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므로써 그의 가정, 무너져 가던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세상 누구보다 불행해 보였던 나오미, 그리고 룻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이 만남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에게만 이런 기쁨이 생겼을까요? 보아스는 어땠을까요? 보아스 안 좋았을까요? 보아스 제 생각에는 보아스도 엄청 좋았을 것 같아요. 현숙한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보다 이런 세상에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잠언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잠언 31장에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복인가를 이야기를 해요. 보아스는 룻이라고 하는 현숙한 아내를 얻었어요. 지혜로운 아내를 얻었어요. 정말 신앙이 좋은 아내를 얻었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이 아름다운 만남, 축복된 만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정말 행복이 되는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요셉과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바로 왕의 만남도 바로 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었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옥에 가두었는데 거기가 누가 있는 곳이냐? 바로 요셉이 갇혀 있었던 감옥이라는 거죠. 이런 감옥에서 만났어요. 이거 별로 좋은 데서 만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 좋은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좋지 않은 곳에서 그들이 만났지만, 그러나 그 만남이 계기가 되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만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죠. 그리고 사흘 후에 그가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을 불러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요. 그리고 요셉이 그 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이러한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많은 만남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요. 아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남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된 만남이 되기를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잘못 만나면 인생이 진짜 꼬여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이제 만 3년이 돼가네요. 7월이 되면 딱 만 3년이 돼가는데, 여러분, 저를 만나신 것을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뭐 크진 않으시네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믿어요. 안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좋은 일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부부로 살다가 이혼 도장 찍고, 야, 나 너 만난 게 진짜 평생에 후회할 일이야, 이런 사람, 이런 만남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름다운 만남, 선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정말 보아스가 룻에게, 룻이 보아스에게, 서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전달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축복의 전달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의 교훈은 이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삶을 역전시키는 전화 위복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을 역전시키는 전화 위복의 은혜예요. 자,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처량하다예요. 처량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거 다 잃어버렸어요. 빈손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나오미의 그 형편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러죠? 룻기 1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냐고요? 얘기하잖아요. 전능자가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를 마라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마도 이 나오미는 세상에서 가장 복이 없고 또 불쌍한 사람이 자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오미만 처량한가? 여러분 룻은 어떻습니까? 룻의 형편은 나오미와 비교해도 사실 다르지 않아요. 나오미가 처량하다면 룻은 사실은 더 처량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는 그래도 이미 결혼도 했었고 자식도 있었잖아요. 근데 룻은 결혼했는데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었어요. 룻은 아직 젊잖아요. 그런데 자기 고향도 아닌 외국 땅에 지금 온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냥 일을 해서 남의 밭에 가서 곡식 떨어진 거 주워서 그거 가지고 어머니를 공양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룻이 더 처량합니까? 아니면 나오미가 더 처량합니까? 정말 룻의 형편이 나오미보다도 훨씬 더 처량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러한 룻과 나오미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냥 룻과 나오미를 보면 그냥 혀를 이렇게 막 끌끌 차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야, 진짜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나오미와 룻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힘들고 괴로웠지만 이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런 나오미는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왜 돌아옵니까? 하나님을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돌아온 이 나오미를 보고 룻도 똑같은 믿음을 가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룻과 나오미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룻과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삶이 역전되게 만드는 이러한 전화위복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이러한 전화위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나오미와 룻은 사실 소망이 없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룻이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을 나오미가 자기의 품에 안아요. 여러분 나오미가 그 아들, 그 아기를 자기 품에 안았을 때 그 손자를 품에 안은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되죠. 정말 이전의 그 모든 괴로움들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기쁨이 충만해지고 행복했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전화위복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했어요. 우리가 이야기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네립이 침공해서 유다 땅을 다 휩쓸어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땅 포위하고 남겨놓은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곧
무너지게 될 형편인 거죠.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편지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아수르 군대를 치니까 18만 5천 명.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화살도 한번 날려보지 못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러한 전화 위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있기도 하고 또 뭐 나쁜 일이 있다가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좋은 일이 있다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나쁜 일들 가운데서 전화 위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정말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생각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역전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은혜, 전화위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보아스 그 인물 됨됨이가 한마디로 말하면 훌륭하다입니다. 훌륭하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점수를 매길 수는 없겠지만 정말 보아스 진짜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의 인물이다 생각이 돼요. 우리가 본받을 점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이 보아스처럼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보아스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보아스와 같이 진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보아스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참 아름다운 신앙인들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보아스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풍겨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아름답게 풍겨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